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믿게 됐을 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내가 나 모른다. 이게 아니라 너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영생을 얻은 자야. 너는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꿔준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그 구원은 뭘로 받았느냐?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한 지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이제 우리 신분이 되었으면 이제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도약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도약이다. 한 단계 뛰어넘어야 돼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사회인이 되고, 그래서 뛰어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자라야 돼. 그리고 자라가려면 뭘 먹어야 되느냐? 우리 육신은 밥을 먹으면 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만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이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허비하게 돼요.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인생이 얼마나 헛바퀴 도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께 나중에 들어와서 내 인생 내가 정말로 미리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진작에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신방하면서 이렇게 상담하면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진작에 믿었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동안 내가 말씀을 몰라서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걸 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사람을 넘어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장은 젊은이와 같아요. 신앙생활도 정말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예배도 즐겁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뭔가 좀 하면요, 상처가 돼. 뭔가 좀 하면요, 이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질 않아.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부모가 된 다음부터는요, 애를 낳고 부모가 되면 뭐가 되냐면 사람이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애를 처음 낳고 얘가 밤과 낮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날 결혼하고 행복할 줄 알았더니 애 낳은 다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시와 때가 되면 애를 또 먹이라네. 우유를 먹여야 되고 뭐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애를 낳은 다음부터는 자기 생활이 점점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청년들은 잘 몰라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가 힘들지 않아요. 그때부터 고생이야. 밤낮도 잠도 못 자지. 자식들 때문에 난 다음부터 힘든 시간들이 막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부모님들은 그 수고를 감내를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함이 생겼기 때문에 감당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은 적극적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고자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헌신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자로서 주님의 인격의 삶을 실현해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성숙한 믿음의 분들이 헌신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따뜻하고
섬기는 헌신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면은 참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이 없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매일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다 옳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네. 교회 처음 신앙생활한 사람한테 당신 낮아야 됩니다. 당신 종으로 돼야 돼요. 당신은 말이죠. 이제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왜 낮아져? 그래요. 근데요, 믿음 주님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인정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신이 일어난 사람은 누구를 본받기 때문에 헌신이 일어나느냐? 내가 뭐 잘하려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가졌어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종의 모습을 가졌단 말이에요. 낮은 곳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할수록 누굴 따라가게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낮은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은 데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낮은 곳으로 올라가요? 어렵지 않죠? 물은 항상 낮은 곳을 찾아가요. 그죠? 우리 교회에다 물을 뿌려도 물은 낮은 곳으로만 찾아가요. 그런데 물이 머무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생명이 태어나게 돼요. 달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뭘로 판별해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 화성에 생물이 사느냐 안 사느냐 뭘로 판별해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 물은 가장 어디로 간다고요? 높은 곳으로 간다고요? 낮은 곳으로 간다고요? 낮은 곳으로 가요. 낮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거기에는 생명이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요. 거기에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은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스스로 낮아졌어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자는 뭘 자랑하라고요?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난 믿음이 넉넉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뭘 자랑하라고요? 낮아진 걸 자랑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다 은혜 주셔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약함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강해진다고요? 온전해진다고요? 내가 약해졌을 때. 약해졌다는 것은 내가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그 약해졌을 때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적이 있어요. 내가 중학교 때 우리 친구하고 저도 남들한테 안 지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남들하고 앉는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착하게 살을게요. 내가 이제 욕도 안 할게요. 그러면서 내가 중학교 때 다짐을 하고 그날 주일날 다짐을 하고 주님 내가 이제 예수님 진짜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교실에 딱 갔어요. 근데 뒤에 있는 친구가 나를 괴롭혀. 한바탕 해야 돼. 이 가짜는 게 말이지 나하고 막 나를 괴롭히는 거. 그날 따라 나를 괴롭혀요. 내가 그 전주에 주님 앞에 결심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뒤에 있는 애가 나를 막 괴롭혀. 그 시험을 걔가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책상에 엎드려서 울었다니까요. 책상에 엎드려 울었어요. 내가 처음으로 내가 울었어요. 싸움도 안 하고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붙들고 계십니까? 내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지. 왜 내가 옛날처럼 해야 되는데 왜 제 괴롭힘을 내가 참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해. 내 성질도 못 부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중학교 때 그랬어요. 근데 그 고비를 탁 넘어가니까 약해진 거잖아요. 그죠? 저 친구는 강해. 지 하고 싶은 말 다 해. 난 아무 말도 못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주일날 받은 은혜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모멸감을 다 당했어요. 근데 그날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기게 되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결심하고 낮은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 주장을 내려놔야 화목이 되는 거예요. 내 주장 다 내세우면 저 사람하고 트러블 생겨요. 그죠? 그거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화목하려면 어떻게 돼요? 화목한다는 것은 내가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화목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화목하지가 않아. 화목하지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주장이 세 이런 얘기예요. 우리 주장을 양보하지 않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화목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장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화목을 이루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잘하냐면 흡수력이 있어야 돼요. 담아놓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이 뭔 말을 해도 다 담아놔. 상처는 받지 마시고요. 그냥 담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담아놓은 속구리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다 담아놔. 그래 이해하지. 그래 이해해.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담아놓아야 돼요. 담아줘야 돼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이제 막 화내려고 하다가도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지.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하면은 이게 화가 냈다가 확 줄어들죠. 그죠? 그래요. 이게 담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하려면 뭐 해야죠? 담아놓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마음에 담아놓는 그 사람의 말을 담아놓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해요. 이게 뭐라고요? 성숙으로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직격탄으로 받아. 예? 왜 나한테 화살을 쏘는 거야? 내 그 말 들으면 내가 확 아프다고. 힘들어. 화살도 담는 그릇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말만 하면 막 무서워. 이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말하면 담는 그릇을 준비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야 되려면 영적인 직분을 갖게 됩니다. 이 직분을 귀한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자, 정죄의 직분. 세상에서 직위를 갖는 게 얼마나 사람들의 영광입니까? 입신양명이라고 했잖아요. 입신양. 출세하는 게, 이름을 떨치는 게 부모에게 효도라고 했어요. 네? 공자는. 그렇죠. 자기 이름을 날리는 거야. 세상의 직분도, 세상에서 주는 직위도 영광스럽잖아요. 그죠? 별로 우리 신앙이 좋아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 세상에서 말이죠. 뭐가 됐다, 고시 합격했다, 막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럼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좋아하잖아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것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세상의 직위가 높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라는 직분과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신 직분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명칭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직분과 우리가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교회에서 뭐 장로, 목회자라고 하는 그 직분들은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주시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 별것도 없어. 뭐 성도가 뭐고 집사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영광으로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집사의 직분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하찮게 여겨 직분을. 하찮게 여긴단 말이에요. 권사 직분 받고 하찮게 여겨요. 그거를. 어떤 분은 장로가 됐는데도 그걸 하찮게 여겨요. 어떤 분들은 목사도 하찮게 여겨. 그거를. 여러분의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분이시라니까요. 성숙한 분들은 귀하게 여겨요. 그걸. 누가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누가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러니까 이건 내 직분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고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고 이게 아니라 누가 맡겨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이 소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명감. 하나님에 대한 소명감.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걸로 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여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오전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죠. 힘쓰라 그랬잖아요. 예? 가르침을 받는 것도 힘쓰고 교제하는 것도 힘쓰고 기도하는 것도 힘쓰라 그랬잖아요. 견뎌내는 게 힘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견뎌내고 지속 유지하는 게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직분을 위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들은 견뎌야 안 견뎌요? 견딥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직분은 아무한테나 주면 돼야 안 돼요? 예, 아무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아무것도 생각지도 않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직분을 준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저는 원래 직분을 잘 안 줘요. 왜 안 주냐? 성도라는 직분도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성도라는 게 세인트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자를 얘기할 때 세인트라고 한다고.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코. 그 세인트 아니에요? 성도가 뭡니까? 세인트예요, 세인트.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되게 귀한 직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께 더 섬길 수 있는 집사의 직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게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나는 집사님을 좀 안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떤 분들이 막 줘야 된대. 막, 다른 교회 목사님들 줘야 된대. 막 집사님들. 그래도 한번 줬어요. 줬더니 그분들이 진짜 집사의 직분을 정말 너무 하찮게 여기더라고. 나는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라고 목사님들이 다 주라고 줬는데 진짜 하찮게 여기더라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직분의 축복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하라는 거예요? 못 하라는 거예요? 잘하라고 했잖아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사역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사람은 모범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요. 어떤 모범을 보이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를 만들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8절을 읽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아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평화라는 단어가 있고 평화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화평이 됩니다. 화평. 평화와 화평이 뭐가 달라요? 평화는 우리가 평화스럽기를 원해요. 평화. 평화는 주어진 거예요. 그냥 평화, 평화롭다. 화평은 뭐예요?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만드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게 화평이에요. 그럼 누구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나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평화로운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라 그랬어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낮아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평화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내가 손해봐야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부자야 복이 있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심령이 부자야 복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가난해야 복이 있다. 심령이 낮아져야 복이 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낮아진 자들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다 낮아진 거 아니에요? 낮아져야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범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옛날에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나이가 이게 먹었는데 우리 시골에서 살 때 저 우리 집 등잔불 켜고 있다니까요. 등잔불 켜고 살았어요. 다른 분들 이해 못 하더라고. 나이가 몇 살에 먹은 우리 시골에 등잔불 켰어요. 우리 어렸을 때. 등잔을 하려면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심지에다 붙이고. 자, 불을 켜려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촛불을 켜려면, 등잔불을 켜려면 기름이 타들어가야 돼요. 소멸돼야 돼요. 초가 녹아져야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녹아짐이 없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뭔가 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는 뭐가요? 소멸되고 있는 게 있어요. 초가 녹아내려요. 그런데 빛이 나요. 우리가 빛이 나기 위해서는,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내가 녹아지지 않아. 나는 그대로 있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빛이 나기를 원해. 안 돼요, 그거는. 빛이 나진 않아. 내가 녹아져 내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밑에서 내가 타고 있는 부분, 소멸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있어요. 소금이 김치에 들어가고 소금이 뭐 반찬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소금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없어져 버려요. 자기가 없어져야만이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게 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자기 자신을 다 가시면류관과 못을 받고 다 죽고 없어지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소금이 되셨어요. 그분이 빛이 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더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뭐가 되라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다. 이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가 녹아져 내리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함이라는 것은 남몰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항상 그대로예요. 나의 존재가 살아있는 곳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 흠이 없는 자녀가 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흠이 없고 순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다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졌다. 삐뚤어졌다 그래요. 제가 지난 말해서 어그러졌다는 거 봐요. 세상이 꼬부라졌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이 올바른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질서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낚싯바늘처럼 꼬부러져 있다. 뭔가 우리 잘못 걸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못 걸리면 세상 사람들한테 탁 걸린단 말이에요. 꼬부러졌어요. 사람들 마음이 딱 걸린단 말이에요. 예? 말 한마디 잘못해봐 딱 걸린다고 그 사람한테. 이게 낚싯바늘 같아. 사람들이. 이게 어그러졌어요. 거스러요. 그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라. 남들 꼬부러졌다고 너도 꼬부러지지 말아라. 남들 사기 쳐먹는다고 너도 사기 쳐먹지 말아라. 남들 등 쳐먹는다고 너도 등 쳐먹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흠이 없고 순전한 마음,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제하거나 헌신할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래요. 뭐가 좀 드러나야지 내 이름도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래. 보이지 않는 곳, 은밀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지만 존경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존경하는 성도. 마음으로 내가 사실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존경하냐? 은밀성을 가진 분들 엄청 존경해요. 은밀성을 갖고 있는 거. 참,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성도님으로서, 어떻게 집사님으로서 저렇게 권사님으로서 은밀하게 저렇게 선한 일을 하고 계실까? 남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이름을 낼 텐데 그렇게 은밀하게 어떻게 좋은 일들을 저렇게 하실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성에는 감동이 돼요. 명절에도 여러분들 무슨 어떤 주민센터에 전주에 무슨 어디 주민센터에 누가 얼마 돈을 많이 넣고 구제하라고 하고 도망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름도 없이. 그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뭘 느껴요? 저 사람 정말 바보 같은 애. 이렇게 합니까? 이름은 모르지만 참 인격이라는 부분에서 그분 참 은밀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 참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고 있다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참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하셨어요. 우리의 은밀성, 은밀한 선행, 은밀한 복,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 거를 이 사회가 그런 구석구석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건 너무너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제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들음에 있어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이 세상에 쌓아두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를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귀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내가 우리 교회 지을 때 세울 때 저는 기도만 했어요. 내가 이 교회 터를 살 때 우리는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요 그분이 서울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저 생각도 나고 저도 안부 전화했을 뿐인데 그분이 자기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싶었는데 학교를 세우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짓는다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40일간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럼 기꺼이 여기다가 땅을 사는데 계약을 해드리겠다고 이래서 그분이 여기를 계약해 주셨어요. 그분 이름 모르죠, 여러분들? 내가 얘기를 안 했거든.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요. 감동으로 남아있어요. 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진 교회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을 제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성숙함으로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사역의 삶이에요. 사역의 삶.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주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세워져 가는데 이제 쓰임받기 전에 사역의 삶이에요. 자, 우리 아까 성숙은 3류예요. 3류. 1루, 2루, 3루면 첫 번째 1루는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 2루는 믿음이 도약하는 사람. 3루는 성숙해진 믿음의 사람. 홈으로 들어온 사람은 사역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성숙하기만 하면 되지 뭐. 나는 뭐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았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역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까요? 내 마지막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리더십입니다. 자, 의의 병기가 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기는 뭐예요? 의의 무기. 의의 병기. 예? 옛날에는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의 몸이 죄만 짓는 존재가 아니라 내 몸으로 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내 몸이 그냥 중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세상 일이나 하고 세상에 죄 짓는 일이나 하고 이렇게 쓰지 말고 이 죄 짓는 일에서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몸을. 이게 의의 병기예요. 의의 무기가 되라는 거예요. 무기는 시험 들지 말고 악한 사단을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는 사람이.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조금 뭔 말만 하면 시험 들었어요. 뭔 말 하면 안 해요. 못해요. 이거는 시험 잘 드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의의 병기가 아니라 항상 시험에 빠지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 시험을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주셨다면 이걸 능히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이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 유지하기 힘들어요. 나 신앙 유지하기 힘들어서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게 아니라 내 신앙 유지하기 힘들지만 하나님 나를 의의 병기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저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 저 정말 신음하고 시험에 든 사람을 붙잡아줘서 그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좋은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 사람이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의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몸을 과거에 썼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몸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군사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의의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항상 그러나 우리가 남들을 도와주고 남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도 내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저 사람이 지금 100kg짜리가 물에 떠내려가. 나는 지금 40kg밖에 안 돼. 붙잡아준다고 붙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딸려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저 사람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거 잘하셨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그냥 술도 좋아하고 뭐도 좋아하고 다 좋대. 근데 어느 날 그 사람 전도하겠대. 그 사람 막 따라가더니 같이 딸려가가지고 안 와. 그 사람한테 전도된 거야. 그 사람한테 아니, 그 사람 세상으로 나가버려. 전도하러 갔다가 세상으로 자기가 빠져버렸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가 없기 때문에 딸려 들어가는 거야, 그냥.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 그러기 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굳건해야 돼요, 믿음이. 이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아유 오늘 말이지 성도님들도 안 오고 나 오늘 목회 안 해 이제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아 누가 이렇게 뭐 했어 아유 시험 들어서 나 안 해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권면하고 이끌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의 병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역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고통스러운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역하는 것은 그를 능가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성령의 검이라는 게 검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나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3가지 시험을 받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초신자들과 성숙한 신앙인의 사람이 틀린 거예요. 초신자들은 자기 뜻을 위해서 맨날 기도해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거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고 이상하다고. 예? 분명히 내가 복권 받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번 주도 안 맞고 다음 주도 안 맞고 왜 안 돼? 예? 이 초신자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해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비전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숙과 사역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없으면 자꾸 내 욕심만 생겨요. 내 욕심의 비전만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모든 걸 너에게 해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리더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헬퍼가 돼야 돼. 헬퍼. 자, 로마서 14장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지고 이제 사역까지 감당할 수 있는 큰 이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그러잖아요. 속꼬리 하나씩 준비하라고 받아주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유 그렇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받아주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돕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뭘 도와줘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도 들어주고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줘야 돼요. 교회는 신앙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잘 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 자꾸 들어주면요. 마음의 아픔, 응어리가 하나씩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 받아주고 2번 받아주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자기가 깨달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받아줌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속으로 우리 교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참 귀하신 분이야. 우리 남편도 못 들어주는 걸 저분이 들어주셔. 저 우리 말이지. 내가 정말 친하다는 그 친구들은 맨날 내가 이야기하면 막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저분들은 잘 들어주셔.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숙함이에요. 그게 사역이에요.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약자를 돌봐줍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 일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 다니니까 자기 일은 하지 말라 이렇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열심히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뭐 하라고요?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힘듦,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그것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 된다고요?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 경건한 삶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헬퍼가 되는 것은요. 사회적 약자들도 있잖아요. 이 당시에 고아와 가부는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죠. 환난 중에 돌봐줘라.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사역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끌어주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뒤에 가서 밀어줘야 돼요. 돕는다는 것은 앞에서만 끊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뒤에서 밀어줘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옆에서 손을 붙잡아줘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깨동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돕는 거예요. 돕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돌볼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매일 금식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돌볼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 사역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복음의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 왔어요. 끝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곧 다 왔으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사도행전 18장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직장에 막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막 험하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각박하고 사람들한테 막 모질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에서 신방 왔는데 그분이 장로님이래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회사에서는 그렇게 말이죠. 욕먹고 사원들한테 막 그렇게 모질게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장로님이더래.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런 분들도 혹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직분자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공중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사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신앙생활을 해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시골에서 농사를 하면서 농사가 우리 집 건 안 되고 다른 집 건 다 잘 됐어요. 우리 집 것만 잘 안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기도를 내가 옆에서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남들이 우리 집 논을 보고요. 하나님 욕해요. 농사 잘못해 저 집사님네 가정이 저 농사가 다 배랬다고 교회 다니는데 농사가 다 배랬다고 남들이 하나님 욕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농사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그 다음부터 가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욕먹지 않게 해달라고. 저거 진짜예요. 나 때문에 이 집사님네 가정 때문에 하나님 욕먹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지켜달라고 열심히 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농사를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저의 중학교 시절에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했었어요. 나 때문에, 집사 때문에 하나님 욕먹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항상 인정하고 살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고, 그래서 그 분명함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전도가 될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생활 속에서 전도가 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의 전도 방법은 뭐였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만 보고 믿고 가면은 저 교회는 진짜 교회야. 저 사람 믿고 가면은 난 그냥 따라갈래. 저분이 가면 나는 그냥 무조건 가. 왜? 뭐한 분이기 때문에? 저분 착한 분이야. 저분은 진짜 믿음 생활하는 분이야. 저분은 진짜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야. 나는 저분만 따라가면 돼 그냥.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사기치고 맨날 말이 뻥이나 치고 이러면 그 사람이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다른 교회 다 가도 니네 교회는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동역자로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혀있던 안도로니고와 유니아에 분하노라.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역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자와 성도님은 항상 같이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따로 성도 따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도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이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동역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멍에를 같이 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가 두 마리가 있어요. 소가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되죠? 한 방향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는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맸기 때문에. 그게 동역이에요. 나 안 가. 그러면 다른 소도 못 가요. 그죠? 동역이라는 것은 같이 메고 가는. 여기 보니까 안드로니고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바울 사도 함께 감옥에 갇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만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누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안드로니고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갇혔다는 거예요. 유니아도 갇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함께 사역했다는 거예요. 생과 사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존중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드로니와 유니아가 사도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성도인데도 존중받는 사람이었다. 그분은 존중받는 사람이었다. 자, 전심을 다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내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같이 하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사도 함께 목이라도 같이 내놓았다. 그런 얘기 뭐예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하고 같이 동역 에드워드 이 시대에 부흥기 때 사역을 했던 조지 히필드라는 설교가가 있어요. 그분은 문서를 많이 남기지 않았어요. 설교문을 많이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는데 이분은 설교 원고가 없어가지고 지금 기록이 없어요. 그분은 자료가 없어요.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를 만들어 놓고 했지만은 그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 많은 영향을 그 당시에 끼쳤지만은 자료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가 남아있어요. 뭐가 남았냐면 그 명언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 목숨을 건 1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구를 흔들어 보이겠습니다. 나와 함께 목숨을 건 10명을 붙여주십시오. 내 지구를 흔들어 보이겠습니다. 이런 명언의 설교가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이 세상이 사실 바뀐 것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세상을 다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들이 생명을 다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미주로 가고 미주에서 다시 세계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데 그 시발점이 몇 명이었어요? 예수님이 10명 제자였잖아요. 종교개혁 시대도 그랬단 말이에요. 10명의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사역입니다. 가족으로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로마서 16장 3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나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래. 아니 왜 남의 어머니지 우리 어머니야? 그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루포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 다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시몬의 아들이에요. 루포와 알렉산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지어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자녀가 그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이 루포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그 가족이 나는 그분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여길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남남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지만 딱 여기만 끝내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를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우리 하나님이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도약을 이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성숙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